성령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 시리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능력 있는 생활과 은혜 생활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면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능력 있게 살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의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통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10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는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지혜가 있으면 여러모로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을수록 더 좋은 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서로 대립하는 그 두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 세상의 지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연구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기로움을 줍니다. 사리에 밝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현명한 자세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지혜들을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앞부분에 1장 20절에 이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송두리째 거부합니다. 어찌하여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 야곱이 받았던 축복,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경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칭 지혜로운 자들이고 자칭 많이 배운 자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것이기에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치계와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사고하는 법을 압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갖춘 지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고상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지혜는 사실 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것 같지만 고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직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미래를 구하려고 하는 탐욕과 처세술의 포장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지혜는 짧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악한 생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봉사하게 만들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서로 축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축복도 받게 하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터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는 아무도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과 그분을 통하여서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를 가지시고 통치자들과 정치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갈릴리에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성령의 지혜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두나미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능력을 받아서 증인도 되고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받았던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른 순서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받은 성공,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신 분이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우리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주의 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는 전심으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해서 전심으로 구할 때에 오순절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연약하지만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까? 기도에서 능력받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거룩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십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이 노래 아세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특히 악한 악령의 시험을 받을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의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성공하기에 앞서, 복을 받기에 앞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록대학이 먼 길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제게 기도를 부탁해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리더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운전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이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벤트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멋지게 형식을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과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능력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흔들려서 많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과가 더 유익하도록, 결과가 더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더욱더 결과가 아름답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도 받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만 이것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성도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오직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11 사태로 미국의 월드 트레이더 센터가 비행기 공격으로 무너진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월드 트레이더 센터의 부총재인 이희돈 박사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희돈 박사는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입니다. 세계무역센터의 최연소자로 부총자가 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부총재가 된 분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뉴욕 센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9월 11일 날 아침 워싱턴 DC에서 뉴욕의 사무실에 이제 아침 회의가 있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장에 나가서 평상시대로 커피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커피점에 가니까 줄이 너무나 많이 서져 있어서 줄 선 대로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찬 그 얼음에 묻혀 있는 오렌지 주스를 하나 꺼내서 이제 마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커피를 마셨지만 그날따라 찬 오렌지 주스를 마신 게 탈이 나갔고 뱃속에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배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뉴욕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뉴욕 센터를 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급히 화장실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을 것 같다. 그러게 알고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볼일을 보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를 받는데 이게 뭐가 심상치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대답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는 급하게 월트레이드 센터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고, 그리고 뭔가 연기가 자욱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여객기가 이미 들여박은 것이었어요. 아마도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제 시간에 갔더라면 그는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만일 배탈이 안 나고 평상시대로 커피를 마셨다면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날따라 커피를 안 마시고 오렌지 주스를 든 것인가?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희돈 박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와중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배탈이 나는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요셉에게도 고난이 오고 다윗에게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난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고난으로 찾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가끔 고난도 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함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허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위험지경의 이희돈 박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산들이 있고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건너가야 될 산이요 건너가야 될 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비하신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심을 하십시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지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세계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